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사사기 7장은 이제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그가 나팔을 불 때에 이런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그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기드온은 그것도 마음이 안심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나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징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자, 이제 기드온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32,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32,00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 같지만 사실 미디안 연합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디안 대군과 동방 사람들 또 아말렉 지파가 합한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지금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너무 적다 그랬어요? 예? 너무 많아. 여러분이 볼 때도 많은 거예요? 32,000명이? 이쪽은 13만 5천 명인데 적어도 한 10만 명은 돼야지 전쟁의 경험도 없는 기드온이 어떻게 싸울만 할 텐데 그때 비슷해야지 숫자가. 아니 이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전쟁을 어떻게 치르라고 이렇게 내보내시는 것도 그렇지만 백성이 너무 많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너에게 붙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오히려 나를 거슬러서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전쟁에 승리하면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많은 군대가 내게 승리를 줬어. 32,000명이 우리에게 승리를 줬어. 이렇게 이 많은 군대의 숫자를 너희가 오히려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종종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이 싸우는데 지금 이 숫자도 너무 많아서 내가 자랑할까? 내 손이 이 군대가 나를 구원했다고 자랑할까? 하나님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염려하시는 걸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셔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죠. 3절입니다. 3절 읽어보죠.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로와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조금 더 꺼리낌이 있는 자들, 혹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 집안 걱정이 되는 자들, 전쟁에 자신이 없는 자들, 아이고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괜히 왔어 후회되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정말 돌아갔어요. 3만 2천 명 중에 몇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이 남았어요? 이제 1만 명이 남았어요. 자, 이거 1만 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하고 어떻게 싸워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은 너무 많대.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아직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물 먹는 것을 이제 테스트하게 해서 그 물 먹는 그런 자세와 모습을 보고는 또 돌려보내. 그리고 몇 명만 남겼어요? 300명만 남겼어요. 300명만. 이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 300명은 아마 정예 용사인가 보다. 이거 뭐 겁 많고 두려움 많은 사람 다 돌려보내고 정말 정예 용사 일당 100 혼자 100명을 무찌를 수 있는 일당 100 일당 혼자 1000명을 무찌를 수 있는 일당 1000 이런 정예 용사만 남겼는가 보다. 왜? 괜히 겁 많은 사람들 많으면 이거 거루거치기만 해. 전쟁에 방해가 돼. 그러니까 진짜 정예 군인 300명만 데리고 나가 싸우는 게 나아.
그래서 오죽에 있으면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300명을 데리고 10만 명이 넘는 이런 대군과 싸우는 그런 것이 영화로까지, 물론 그들은 승리하지는 못했어요. 패배했어요. 그러나 그 300명의 용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걸 영화로도 이렇게 남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3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자,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막 개같이 핥아먹는데 이 300명은 손으로 임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에요. 손으로. 그러니까 무릎을 안 꿇어.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적진을 살피면서 먹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어찌 보면은 지금 이 개울에 와서 물을 마시는데 그 개울 건너편에는 미디안의 동방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 지켜보고 있어. 저기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막 개같이 핥는 사람들은 뭔가 조심성이 없어 보여. 그래서 그들은 다 돌려보내. 그리고 그냥 물을 조심스럽게 떠서 이렇게 그냥 아주 조심조심 먹는 사람 300명만 남겨.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 이 사람들은 정말 지혜롭고, 얼마나 조심해서 먹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두려움도 없는 이런 사람을 생각하죠. 어찌 보면 이렇게 적 앞에서 조심해서 먹는 사람들이 더 겁이 많을 수 있어요. 아주 소심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적 앞에서도 물을 막 개같이 핥아먹는, 무릎 꿇고 막 펄떡펄떡 먹는 사람들은 오히려 용기가 있는 사람. 왜? 두려움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300명이 정예 군인이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정말 소심하고 정말 두려움이 많은 사람, 오히려 300명만 남겨두고 용기 있는 사람들, 겁 앞에서도 겁도 안 내고 물도 막 컬럭컬럭 먹을 수 있는 사람들, 개같이 막 핥아먹는 이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아주 소심한 사람들, 겁쟁이들 300명만 남겨놨다고. 오히려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오히려 왜 하나님은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또 2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또 10,000명을 남기고 또 거기서 또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셨을까? 그리고 300명은 정예 군인이 아니라 가장 겁 많고 소심한, 전쟁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멍청이 같은 사람들을 300명을 데리고 가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과 나가 전쟁을 하면 이건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전쟁을 승리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직 가진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뭔가 자신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내가 재산이 좀 있으면 재산을 의지하고, 내가 좀 머리가 뛰어나면 자기 머리를 의지해. 내가 그래도 건강이 좋으면 내가 건강만은 타고났지. 난 1년 동안 감기로 알아 누운 적이 없어. 예를 들면 나는 병원에 한번 가본 적이 없어. 난 일생 동안 아파서 일에 못 해본 적이 없어. 자기 건강이 자기의 의가 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또 IQ가 뛰어나가지고 이러면 머리가 좋으면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많으면 그것이 자기의 또 의지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의지할 대상이 있어요. 의지할 대상.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지할 대상까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실감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하나 예를 들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강영우라는 한 소녀는 이 양평의 서종면 문울이라는 곳에 이렇게 살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그만 누가 세게 찬 공에 눈을 맞았는데 그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눈이 실명이 되니까 이게 부모가 보통 고통이야. 아버지님이 돌아가셨고 엄마가 근근히 키우고 남동생 하나 있고 누나가 있는데 이런 가난한 집안에 이 장남이 이게 실명이 됐으니까 이게 집안의 고통이
뭐 어떻게 치료하려고 했지만 치료를 현대의학으로는 못한다는, 치료를 못한다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또 병이 나서 그러다가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어. 누나는 봉제공장에 가서 동생을 위해 치료비를 대려고 애쓰는데 누나는 너무 힘들고 누나마저도 나중에 누나마저 돌아가셔. 그 남은 건 남동생은 너무 어려서 이거.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행복했던 집안에 아버지 떠나시고 어머니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누나마저 병으로 알아놓고, 자, 이거 뭐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동생 하나 데리고 어떻게 살아? 모든 게 다 떨어져. 아무 의지할 대상이 없어. 그런데 옆집 아줌마가 와서, 야, 영우야, 너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예수님이 너의 힘이 될, 너가 뭐 돈이 있니, 부모가 있니, 친척이 너를 돌봐줄 수 있니? 아무도 너 돌봐줄 사람이 없어.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래서 그 옆집 아줌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됐다. 그게 교회 출석. 그는 모든 걸 다 돌려보냈어. 32,000명도 너무 많다고 22,000명 돌려보내고 또 9,700명 돌려보내고 마지막에 300명 남았는데 그 300명도 시원찮은 거예요. 자기의 육체밖에 하나 없어. 그리고 동생은 또 어떻게 돌볼 수가 없으니까 어느 철물점에서 그냥 양아들로 삼아가 심부름도 시키고 이렇게 밥이나 먹여달라고 그걸 돌려보내고, 그 자기도 눈이 멀었으니까 갈 데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이 맹아학교, 한빛 맹아학교라고 수유리에 있는 글로 들어갔어. 그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줘서 학비는 내줘서 학교를 다니는. 자, 여러분, 그가 무슨 소망이 있어? 가진 게 어디 있어? 재산이 어디 있고 뭘 의지해? 그런데 이 강영우 소년이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토요일 주일만 되면은 다 부모들이 와서 좋은 차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집으로 데리고 갔다 고기도 먹이고 해서 월요일 아침에 다 학교를 보내는데 자기는 갈 곳이 없어. 그 맹아학교 기숙사에 혼자 남아가지고 그저 기도하고 그저 그렇게 혼자 시간을 보내. 참, 그 인생이 너무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십니까? 이 명문 여대 학생이 봉사하러 왔어. 봉사하러. 걸스카우트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맹아학교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야. 맹아애들 와서 손도 이렇게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병원도 데려가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근데 거기 서근옥이라는 한 이제 이 여대 숙명여대인가 여대 학생이 거기 와서 봉사하는데 나이는 비슷해. 근데 이거 강영우는 이미 많이 이렇게 몇 년을 학교를 못 가고 썩혔으니까. 그런데 그 대학생 누나하고 자기는 그냥 이제 이렇게 한빛명학교 중학생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그 누나가 이렇게 돌봐주면서 안내도 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애정이 돋고 사랑하게 됐어. 그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이 서구록이라는 여인이 결국 이 강영우 씨하고 결혼을 하죠. 근데 강영우 씨가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들어가고 처음에는 뭐 맹인이 어떻게 들어가냐 난리가 났어요. 그래 이제 사회각처에서 그래도 그 맹인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졸업할 때는 차석으로 졸업을 했어.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거, 맹인이 뭘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한국에서.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요. 그게 미국에 가서 결국 서구록 씨와 결혼을 하고, 그래 거기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가 백악관 장애인 국가 차관보라는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의 직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아내의 도움을 많이 받죠.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은 의사가 되고 한 아들은 법대를 졸업해서 변호사가 돼요. 그리고 두 며느리가 또 하나는 법학 박사고 또 하나는 의학 박사예요. 그 아들도 다 박사고 자기 집에는 박사가 5명이야. 아내만 빼놓고 다 박사야. 세상에. 세계적인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집에 박사 하나가 있기가 어려운데 우리 가문에 온 가족이 다 박사야. 의학 박사, 법학 박사, 그리고 이 강영호 박사도 또 박사고. 사회복지를 전공했으니까 또 그 박사학위를 받고. 이 참 놀라워. 이런 축복. 그가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름 받고 몇 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떠나기 전에도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편지를 남겼어요. 나름.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눈이 뜨은 정상적으로 좋은
학벌을 나와서 좋은 가문에 유학 가서도 이루지 못한 그것을 그런 미국에서 맹인인 그가 이룬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너무 가진 것이 많다. 우리는 오늘도 좀 더 갖고 싶어. 좀 더 있으면 내가 마음 편하게 노후를 좀 걱정 없이 살 것 같아. 우리 교회도 좀 교인이 좀 더 있으면 좋겠어. 왜 이것밖에 안 돼? 좀 더 많이 주시지. 더 많이 선교하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더 많으면 돌려보내고 오히려 그래야 너희가 나만을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이 어떤 인생일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어떻게 돌려보낼까? 그 얘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품교회가 의지할 것은 많은 숫자의 교인도 아니고 좋은 건물도 아니고 좋은 위치도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품교회 갈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너희가 가진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간증이 있는 삶이고 기적의 삶이에요. 싸움도 못하는 겁쟁이 300명을 데리고 기도하니 13만 5천 명을 무찌르실 때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3만 2천 명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면 그거야 숫자가 그 3만 2천 명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거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돌려보내라. 그리고 너는 나만 의지하라. 내가 10만 대군보다 강하고 100만 대군보다 1000만 대군보다 더 강한 자가 나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만을 믿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